옆에 분들하고 한번 눈을 한번 마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오늘이 10월 1일이지요. 네, 오늘 그래도 새벽에 가장 이제 좀 쌀랑했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날씨가 이제 가을스러워졌다 하는 생각들이 드는 이제 날씨였습니다. 이제 또 10월이 되고 더 이제 곡식은 익어가고 그리고 또 이제 하늘은 청명하고 이제 더 가을스러워지는 날씨가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늘도 한번 보시고 늘 땅만 보며 살아가는 우리지만 하늘을 볼 수 있는 또 여유와 또 꽃과 나무들을 보고 감탄사가 없는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쁘다 이렇게 감탄사도 한번 날려보실 수 있는 귀한 또 복된 10월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아름다운 가을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할렐루야. 저는 기도하는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기 어려운 인생들이 참 많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마음속에 깨닫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영적인 그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함께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웬만큼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이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야.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인생이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야. 동의하십니까? 이거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 인생이란 저같이 아직까지 연소한 사람도 쉽지 않다 하는 것들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나이가 더 들고 세월이 흘러가고 오늘 이제 올라오시는데 꽃이 이제 좀 지니까 아이고 우리 인생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몇 분의 권사님을 보셨는데 아이고 우리도 지고 있지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더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저는 어렸을 때도 인생이란 쉽지 않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어렸을 때부터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인생이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고 결코 쉬운 것이 아니겠지요.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갑니까? 천국을 바라며 천성을 향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지요. 그런데 천성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욱더 저는 그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철로역정이란 책을 지은 분이죠. 철로역정이란 책에서 존 버너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난 후에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에 도달하기 전에 이 땅 가운데서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괴로움과 슬픔을 아주 쉽게 이야기체로 우리에게 그는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그는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 천국에 가기까지의 우리의 믿음의 삶이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계곡을 건너야 되고요, 가파른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위기와 방해와 장애물들이 있다라고 그는 묘사합니다.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나쳐야만 비로소 목적지, 저 천성, 저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때론 유혹과 핍박과 오해와 고난과 절망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 계시는 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계시는 저 천국에 가기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삶이 만만치 않지요? 어렵습니다. 때로는 괴롭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 안에 극복하며 지나쳐가야 됩니다. 하지만 결국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품어 안아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므로 지금 이 시간을 인내하며 이 시간을 소망하며 주님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쉽지 않은 믿음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는 잃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명력이지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과 괴로움과 핍박이 있지만,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얻었기에 지금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생명력을 결코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생명을 잃지 않고 우리는 날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렇게 소생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바라며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냐는 말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바라볼 때마다, 손 목사 볼 때마다, 야, 정말로 살아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아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는 들으며 그리고 어떻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생명력을 이야기하며 함께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 어렵고 힘겨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잃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빛을 발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력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겉사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속사람이 늘 능력 가운데 강건하게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시간이 가면은, 세월이 가면 우리는 나이를 먹겠지요. 하지만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하지만 도리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능력을 발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의 영광에 아멘.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경은 두 가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겉사람입니다. 또 한 종류는 무엇입니까? 속사람이죠. 우리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꾸 보면 좋죠? 뒤에 분들도 한번 보시죠. 얼굴이 보이십니까? 눈을 한번 보세요. 코는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또 보시죠. 이제는 몸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손목사도 한번 봐주시고, 보이죠, 이게 우리 겉사람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야, 저 사람은 눈이 참 이뻐. 야, 이 사람은 코가 요렇게 어떻게 복코처럼 생겼을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겉사람을 우리는 보면서 살 수 있죠. 그런데 옆에 분들을 보시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속사람. 옆에 분들 보실 때에 나는 이 사람의 속마음이 다 보여 하시는 분 계십니까? 속마음은 보이지 않죠. 그렇죠? 지금 저의 속마음이 혹시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저의 속마음은 보이지 않고 저의 겉사람은 지금 보일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겉사람,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겉사람도 있지만 더 중요한 속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참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현대인들은 자신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심년을 가꾸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무엇을요? 겉사람을 가꾸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투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겉사람, 즉 육신을 위해서 씻고 닦고 바르고 옷 입히고 먹이고 고치고 최근 들어서는 아예 몰라볼 정도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저는 청년사역을 예전에 좀 했었는데 방학 되면 애가 얼굴이 달라져요. 방학이 마치고 오면요. 야, 어떻게 달라졌지? 미묘하게 달라져서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겠지만은 뭐가 조금 달라졌어요. 약간 쌍꺼풀도 하고 약간 어떻게 여러 가지를 좀 했더라고요. 겉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겉사람에 많이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건강에 관심이 많은 때도 없지요.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시간과 돈과 모든 것들을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늘 아침마다 뭐 먹습니까? 건강 보조식품 안 먹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늘 비타민 챙겨 먹고 뭐 먹고 나 잘 돼야지, 잘 살아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 자신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건강을 무엇이 좌우하는 것일까요? 의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음식과 운동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한 2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나머지 75%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몸이 튼튼하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먹어도 늘 우리의 속마음, 속사람이 늘 우울하고 슬프고 괴로우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속사람이 안 좋으면 겉사람까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셨지요?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막 지치면은 몸도 안 좋아집니다. 그렇죠? 막 마음속에 괴로움이 가득하면은 몸도 안 좋아지는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우리 몸에 병균이 침입해서 병에 걸리는 겁도 있지만 병균이 침입했을 때에 그것을 막는 면역 체계가 저하될 때에 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면역 체계를 좌우할까요? 어떨 때 우리가 병에 쉽게 걸릴 수가 있습니까? 의사들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막 면역 체계가 떨어지면은 쉽게 아프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충격에 우리가 휩싸이게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었을 때 무엇을 소망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 부인,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내가 무엇을 소망하겠습니까? 속사람이 썩어 문드러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좋지 않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업이 망했다든지 어떠한 큰 충격을 받았을 때에 면역력이 약화되어서 우리는 쉽게 아플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외로움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하지요. 하지만 현대인들은 외로움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이런저런 삶을 나누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진실로 자기 안에 있는 마음조차 털어놓지 못하는 이 팍팍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독한 존재요, 나는 외로움의 존재라고 말하며 늘 자신을 속이고 자신 안에 그렇게 남들에게 오픈하지 않고 감추어둔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에 우리는 쉽게 또 아파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실감입니다. 살아간 동안 갑자기 살기가 싫어질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합니다. 사는 것이 허무하고 그에 따라 살아갈 의욕을 상실할 때에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는 모두 우리의 겉사람과 관계된 것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과 관계된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심년이 나빠지고 좋지 않아질 때에 우리의 건강조차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우리가 정말 갖고야 될 것은 물론 우리의 겉사람,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 참 좋습니다. 좋은 것을 먹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 내면, 심년의 건강을 가꾸기 위하여 늘 우리는 수고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한 자녀들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스트레스와 많은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데 하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지 못하면 쉽게 무너질 수 있으며 아파할 수 있으며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능력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녀를 꿈꾸며 소망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속사람이 강건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때로 화가 날 때가 있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인지라 때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원하지 않는 마음들이 순식간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화가 납니까? 누군가가 불을 질렀기 때문이지요. 내 마음속에 불을 질렀고 상대방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불편해서 내 마음속에 때로는 분노의 마음, 정말 화내는 그 마음들이 올라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외부적인 어떤 요건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고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불을 지른 순간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간건케 되어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이전 같았으면 화가 날 상황이고 이전 같았으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내 속사람이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소망을 바라보고 내 속사람이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면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그 분노가 그냥 지나가고 마음도 넓어지고
우리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케 되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하죠? 오히려 이전 같았으면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확 그렇게 퍼부었을 상황인데, 야, 내가 이 순간을 견뎌내다니 내 믿음이 이렇게 자랐구나, 이 순간을 넘기다니 하는 마음들이 생겼을 때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기쁨이 들어왔을 때가 한두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케 된 인생 가운데 나타난 변화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지요? 내 마음에 불을 지른 그 누구가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성경에는 어디에도 상황,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하고 자족하고 그 환경을 도리어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을 강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늘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을 가지고 싸우며 그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두가 부러워할 건강과 환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비관합니다. 살아서 뭐해? 남들이 볼 때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보지만 내면 가운데 외로움과 공허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주 건강한 육신을 가졌고 높은 지위도 가졌습니다. 명예도 있고요. 배울 만큼 배우고요. 돈도 남부럽지 않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끌는 사람도 많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척박한 환경을 맞이하면서도 도리어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사람들도 보아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환경을 탓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되냐고 우리는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연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환경에 지배당하고 환경의 영향력을 받아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속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고 어떠한 환경이 와도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강한 속사람을 가지고 나아가 보십시오. 도리어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 인생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환경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속사람이 능력으로 가득하여서 정말 속사람이 강건케 되지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에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증이 심할 때에, 너무나 목마를 때에 우리가 시원한 물 한 컵 한번 마셔보십시오. 그 시원한 물 한 컵으로 인해서 곧 쓰러질 것 같은 사람이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떼약볕으로 인해서 화초가 시들어가죠. 그런데 죽어가는 화초에게 물 한 컵 주고 1시간 후에 다시 한번 와보십시오. 참 신기하게도 그 화초가 다시 파릇파릇하게 살아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생기와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에
곧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인생도 다시 일어나게 될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속사람이 강건케 될 수 있습니까? 16절 말씀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처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다가오는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넘어서 그 고난이란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속사람이 강건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어려움, 지금 괴로움, 환난 이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환난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딛고 일어서게 하실 그 놀라운 영광의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각가가 지나가다가 길가에서 한 그루의 나무를 만납니다. 그 나무가 그런데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합니까? 그냥 나무를 보면서 야 나무야 이쁘다 이쁘다 쓰다듬어 주기만 하면은 그 나무가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겠지요. 조각가가 그 나무를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잘 깎고 잘 다듬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수많은 손길을 거친 다음에야 그 나무는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다루십니다. 우리는 늘 맑은 날을 기대하지요. 우리는 늘 맑은 날을 기대하지만 항상 맑기만 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사막과도 같은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때론 고난과 어려움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 환경이 어려워질 때에 왜 우리는 속사람이 약해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그 겉모습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실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케 되시는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늙어가지요. 후패해갑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늙지만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한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환경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속사람을 능력 가운데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오늘 간구하기 위해 왔는데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생명력 있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환경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기보다 하나님 어떠한 삶의 순간에서도 생명력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우리 자녀가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받을 때에 정말 그들이 가는 앞길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을 능력으로 하나님 붙들고 싸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고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17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모셔야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속사람에 강건케 되어지는 것인데, 두 번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본 사람이라면 이 구절을 볼 때에 약간의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이지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믿을 때에 내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은 내 주에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 역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시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미 그 마음에 들어와 계신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유명한 신학자 찰스 하즈는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합니다. 이곳에서의 그리스도의 정말 임재하심 내주는 정도의 깊이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정도는 많으냐 적으냐를 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늘 계시게 해달라는 기도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그 주님을 손님처럼 모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되고 주님이 손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그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실 때에 모두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계신 것이 아니란 것이죠.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앉아 계시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집같이 편안한 안방같이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앉아 계시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계시기는 한데 구석방에 쫓겨난 손님과 같이 불안한 모습으로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방 아랫목에 떡 버텨 앉아있고 예수님은 저 구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내 마음 저 구석으로 밀어낼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이 말은 내 마음의 보좌를 예수 그리스도께 양도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인생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세요. 저는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인 되신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실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생명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척박한 험난한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저는 주인을 잘 모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헛된 부귀와 영화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능력자이시요,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생명력 넘치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녀를 꿈꾸시고 소망하시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보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충만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9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까요? 대체 하나님이 충만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보통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겉으로 할렐루야 외치며 시끄럽게 정말 드러내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지만 물병에 한 5분의 1 정도를 채워서 흔들면 물병에서 막 소리가 나지요. 하지만 물병을 가득 한번 채워보십시오. 아무리 그 물병을 흔들고 넘어뜨려도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충만하면 우리 앞에 있는 작은 어려움, 조그만 괴로움 앞에 우리는 요동하며 소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 어려움까지 믿음으로 묵묵히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늘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는 구절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비유를 사용했는데 하나는 농사 짓는 비유이며 또 다른 하나는 건축하는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나무를 심고 나서 며칠 후에 그 나무를 뽑으려면 아주 손쉽게 뽑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를 심어놓고 5년, 10년 후에 다 자란 나무를 뽑으려고 하면은 그 나무는 끄떡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뿌리가 이미 깊이 박혔기 때문입니다. 집을 지을 때에 급하게 짓느라고 외형에만 신경 써서 기초를 대충 하고 집을 지어 놓으면 나중에 가서는 작은 충격에도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단단하게 털을 다진 후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은 튼튼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땅 가운데 삶을,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날마다 충분히 공급받아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이 뿌리가 깊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기초가 튼튼하게 다져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할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깨달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생명력 있는 사랑의 삶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력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 날마다 그 사랑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늘 기억하고 늘 묵상하며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자라기를 늘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늘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겠지요. 지금도 어려울 수 있고 또 앞으로의 삶도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환경만 놓고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놀란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보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스도만 그냥 나는 안다라고 고백하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기에 그 그리스도를 마음의 보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인도하실 것이며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내어 맡기고 순종할 때에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 가운데 날아오르게 하실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구하기를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충만한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물질로 충만한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서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증가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란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품어야 될 우리의 사명이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대신 한 가지를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였던 바울이 이처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나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이 어려운 인생살이 가운데 생명력 있는 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보좌에 온전히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충만히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속사람이 과거의 상처로 찢겨진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고 고뇌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강건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한번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 내면의 마음의 중심의 주인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이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 헛된 것만 쫓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이 아닌 다른 헛된 것을 지금까지 구하였다면 하나님 이제는 내가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선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이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자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치유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속사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겨운 인생살이 가운데 연약해졌고 하나님 믿음을 온전히 붙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허물어져 버린
속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겉사람의 능력을 강조하며 겉사람의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거기에 몰두하지만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속사람의 치유와 회복과 강건함을 놓고 간구하니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믿음으로 함께 간구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천성에 가기 이전까지 이 땅 가운데서 주어진 인생길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항상 깨어있어서 생명력 넘치는 인생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명예와 물질과 수많은 아버지 우리 겉을 둘러싸고 있는 겉사람에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세상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리어 나를 강성케 하실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것인 줄 믿고 그리스도 앞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그리스도를 구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버지여 충만하게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이 그 내면이 그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여 능력의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인생길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요 그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도리어 일어나 날아오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여 채우소서. 주여 채우소서. 우리 자녀들의 심령을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의 아버지 좋은만을 구할 때에 어떻게 우리 인생길 가운데 좋은 환경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사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어떤 일을 만나든지 견고하게 서 있는 하나님 반석과도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능력 가운데 이겨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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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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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간구할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들로 그 심령을 채우려 하기보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기를 갈급하는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날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난 감격을 찬양하며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과 명예, 물질 필요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충만히 채워졌다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먼저 성령 충만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놓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성령 충만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바쳐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들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헛된 것들 많이 구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내 인생을 채워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요, 몸부림쳐보지 않았습니까? 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명예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들 구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충만한 채워짐은 성령 충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 충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해주셔서 하나님 성령 충만의 은혜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도움을 힘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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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목마른 심령, 하나님 세상 것들로 채움받을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허우적대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곰핍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으로 채워야 할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10년에 우리 자녀들의 10년에 그 중심에 하나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의 풍성한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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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 인생을 아버지여 부욕케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아버지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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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지금 이 환난
시험, 이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이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인가 하는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강한 속사람으로 이 일들을 믿음 가운데 능히 이겨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 먼 발치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자족하며 그 속에서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을 바라보기보다 이 환경 너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당장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하나님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러한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이 너머에 얼마나 큰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인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여 도리어 순종하며 도리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직과 공의로 신실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헛된 것들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요행을 바라기보다 그 속에서 나를 단련시키실 주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뒤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론 어려움도 있겠지요, 때론 환난도 있겠지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맛보는 괴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과 이후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어찌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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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세상이 알 수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바라보며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주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온전한 주인 되실 때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 승리하는 생명력 있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모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 설령 믿음이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진정한 복받은 인생은 그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예수를 믿고 있다면 하지만 그 예수를 어디에 모시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가 주인인지 자신이 여전히 인생의 주인인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에 보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아직까지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주님,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당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내어 맡겨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그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간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아버지여 주인 되시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라고 말하며 나는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우리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란 것들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여 주님 손에 이끌림 받으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자녀의 믿음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고 이후의 삶을 날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생명력 있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의 아버지여 다스리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버지여 이끌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심중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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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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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주여 주여 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중을 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복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을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인생길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 천성에 도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뜻이 있기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 나를 부르신 이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의지하며 이 땅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또 내일을 살아갈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한 순간임을 믿고 하나님 이 인생길 살아갈 때에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순종하는 소명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 뜻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있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아무런 계획도 뜻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는 반드시 소망과 소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오늘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요 그 뜻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소명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내가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하나님 작은 순종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오늘을 내일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하나님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주님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여 은혜를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늘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또 찬양에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음을 믿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몸부림치는 인생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당사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호흡을 기도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여 빠뜨리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며 간구하는 복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인생길 살아갈 때에 찬양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와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늘 주님과 함께 교통하며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경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경건의 모습을 소망하며 함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버지 경건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놓고 한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남들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 듣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을 날마다 되씹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능력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것을 날마다 아버지여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기도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만 우리의 더 큰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 믿음 안에 깨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 주님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서도 주님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늘 내게 주실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앞으로 우리 가운데 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며 늘 찬송이 가득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가에 늘 기쁨의 미소가 끊이지 아니하며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어찌 내가 찬양 안 할까 고백하며 찬양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날마다 주님 만나기 위해 몸부림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이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없어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분주해서 바빠서 말씀 읽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찬양할 시간이 어디 있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권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아버지여 올려드릴 때에 그 아버지의 시간과 그 아버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아버지 하신 일들을 찬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그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것이며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도리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주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직한 것이 손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직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 누구보다 성실한 인생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께 하듯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놀라운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서 이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복된 삶의 여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달라고 설령 그리함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올지라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바꾸실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자들의 빛과 소금 된 삶을 놓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기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하나님 아버지요 소금은 드러나야 됩니다. 소금은 밝히 비춰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빛을 바라는 주님의 빛을 선전하는 하나님 삶이 여정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실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추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다르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돌아서지 아니하고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정과 부패 앞에 우리 자녀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성실과
겸손이라는 이름 앞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죽게 하듯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채워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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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들이 속사람이 날마다 주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강건케 되어야 사랑하는 자녀를 놓고 날마다 기도를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내 속사람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찢겨지고 상한 우리의 심령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꼬매어 주셔서 다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 채울 수 있는 우리의 속사람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얼마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로 주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드러내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어머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주님 모든 일들 가운데 생명력 넘치는 인생 되게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종칠 때까지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의 모습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 나의 심령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입에 마르고 바싹바싹 말라버린 나의 심령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마른데도 목마른지 알지 못하는 내 삶의 강팍함이 있었습니까? 겉사람에만 치중하여서 내 속사람이 썩어 멍들어져 가는데도 몰랐던 나의 우둔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너무나 많은 헛된 것들을 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환경이 채워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얄팍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채우소서.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믿음 충만, 순종 충만, 겸손 충만, 은혜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집에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면서도 정작 살아가는 내 인생의 삶의 모습과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볼 때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은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이 주인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나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순간순간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앞에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을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 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주님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 성공을 바라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들의 체험을 구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내 인생을 채워 주님의 주인 되심을 아버지 거절하고 세상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나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고 의지할 것이 자신밖에 없어서 자신 붙들고 힘겹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들 내어 맡기고 기도할 수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인생길 살아갈 때에 그냥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그 내면이 날마다 주의 은혜로 가득 차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속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그 심중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돈과 물질과 명예와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저 천성 저 천국에 가기 전까지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케 되어져서 하나님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간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선하게 하나님의 때에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사오니 주여 충만하게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나와 또 귀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드려진 물질 가운데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려진 손길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인도하는 은혜를 맛보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 은혜 받는 가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어머니 기도회는 조금 특별하지요. 바베큐 파티가 있는데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화천에 있는 해림 수양관에서 하게 됩니다. 언제라고요?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인데 아직까지 신청자를 받아야 되는데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에 신청을 꼭 해주시고 가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구호하고 함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구호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감과 소리 드리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